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탄어 스님의 우리 불교적 해석, 선적 해석, 이렇게 회통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탄어 스님은 어려서 한문본 성경을 외우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지금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이 있기 전에 천주교 신부님들이 번역한 한자로 번역한 그 한문본 성경을 보셨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아주 정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불선 삼교와 이 기독교를 회통을 했는데, 기독교의 교리를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더 널리 확장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더 멋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대의 후대의 신학자들의 연구가 부족해서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성인이 잘 발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시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탄어 스님이 이제 삼교 회통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불선기 사교 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서의 문명의 회통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지요. 21세기는 이제 종교, 문명이 어떤 큰 충돌을 벌일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미래를 예지했던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면서 대립되어 있다. 그런 그 예측을 한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에 분할된 그런 병폐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서로 교량을 만들어주고 회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회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불교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너 스님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넓게 융합해서 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책에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299쪽에 보면 불교와 기독교와 불교의 화쟁이다. 이제 원효의 화쟁인데 말이죠. 저는 이거를 원효 대사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없었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까지를 화쟁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타너 스님이 했다. 그래서 제가 화쟁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광대한 포용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저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전부 다 한번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타너 스님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거나 큰 스님들이나 우리 뭐 불교학자나 이런 분들, 그다음 불교 신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 하면, 교리가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신구약 성서밖에 없으니까 일단 교리가 좀 적다. 그리고 깊이가 좀 얕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 별로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좀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인상들이 많은데요. 타너 스님은 기독교를 굉장히 광대하게 포용하셨습니다. 이 천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뮬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종교만 알면 우리 종교도 모르는 것이다. 다른 종교와 비교 종교학적으로 다 명확히 알게 됐을 때 나의 종교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타너 스님은 역시 회통 사상의 대가 인 것처럼 기독교까지도 광대하게 포용해서 넓게 안아받으면서 거기에 기독교의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 영역을 개척해 줬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타너 스님의 기독교에 대해서 회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불교, 유교, 도교의 동양 삼교를 융합하여 근본 진리를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도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석가, 공자, 예수를 동등한 성인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회통론을 사교로 확장해 나갔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선적인 기독교관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었고 그 사유의 일단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중들에게 설파하곤 했다. 타너 스님은 적극적인 자세로 기독교 사상을 광대하게 포용했다. 종교 간의 차이보다는 근본적 동일성을 밝히는 데 주력함으로써 동서고금을 떠나 근본 진리는 하나임을 강조한 것이다. 동양학의 대가였던 그가 서양 사상을 대표하는 기독 사상에 대해서 유독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갖고 상생과 조화의 사유를 전개했던 것은 동서 문명의 화합과 상호 존중을 통해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학술적 교량을 건립하기 위함이었다. 스님은 동서양의 문명이 대립이 아닌 대화로 융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불교는 평화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가장 스님의 회통 사상을 그 대표한다는 말씀이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천하에 무의도요 성인이 무양심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순자의 해패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적극적으로 종교 회통으로 썼던 것은 조선시대 하머 득통 스님의 현정론에서 나왔죠. 이거를 타너 스님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천하에 도는 하나밖에 없고 성인의 마음은 한 마음이다. 두 마음이 없다. 성인의 마음이 왜 다 같은 마음이냐? 성인은 다 마음이 끊어진 무심자리를 정득한 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이치를 적극적으로 기독교와 회통하는 데도 쓰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바다에 앉아서 보면 백천중류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스님은 회통과 포용의 폭은 광대해서 동양 삼교의 교섭사에 등장한 기존의 삼교 합일의 성과를 넘어서 기독교 문명과의 융합에까지 넓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불교계는 기독교에 대해서 포교 방면에서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인정했지만 사상적인 측면에서만큼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불교에 필적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불교 교리의 우월함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독교 사상을 불교와 함께 논의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경우에는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일평생 외전이나 외도, 이단이나 사교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스님은 승려로서는 역대에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기독교 사상을 불교와 함께 거론하고 동양학 전체와 회통한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화쟁국사 원효 이래 한국 불교의 회통 정신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가장 찬란하게 개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화쟁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타너 스님처럼 우리 불교계의 그 큰 스님들 중에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회통하신 분이 역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적인 화쟁국사다. 타너 스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대판 원효대사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은 한문본 성경을 독파했다고 했는데요. 스님은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질의 풍요만으로 복지국가라는 기준을 삼을 수는 없어요.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면 학교 교육에서 정신문화의 원천인 종교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인간을 풍요하게 만드는 모든 종교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유교의 논어, 중용, 주역, 불교의 화막 같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는 불교 학교다, 여기는 기독교 학교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같이 가르쳐서 인간의 정신의 원천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알게 되고 넓은 이 사상의 지평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과서로 쓸만한 텍스트들을 지목해 놨어요. 불교에서는 화엄을 좀 가르쳐야 된다. 유교에는 중용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주역을 좀 가르쳐야 된다. 그다음에 기독교에는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된다. 그다음에
노자 장자도 여기에 항상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실적 조화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도덕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할 줄 알아야죠. 그 실천의 방법이 종교입니다. 공자도 국민을 지도하는 중추가 바로 도덕과 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종교 과목을 두어서 온 국민이 종교를 생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어릴 때부터 불교의 화엄학, 기독교의 산상수훈, 유교의 충효일치 사상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보는 종교라는 건 뭐냐면 실천하는 겁니다. 학문은 알고 지식으로 알고 끝날 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윤리도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말이죠. 실천하는 것. 아는 걸 실천하는 것. 많이 아는 지식 그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리더가 되고 그 지도자가 되려면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하는 것은 바로 종교다. 이제 종교도 결국은 실천하지 않으면 종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빛이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가 없는데 후대 신학자들의 교리 연구가 문제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기독교나 예수의 사상이 후대의 신학으로 오면서 점점 독선적이 되고 외골수가 돼가기 시작했다. 그 편협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좀 신학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제 예를 들면 한국적 신학이 좀 나와가지고 전 세계 다른 신학을 좀 선도해서 유불선하고 회통을 해가지고 동양 사상과 회통한 멋진 신학이 한국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세계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너 스님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기독 사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본에 있어서 동양 삼교의 정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셨던 거지요. 단지 후대 연구자들의 교리 연구가 한심하고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며 기독교의 근본 저실을 훼손함으로써 현재의 기독교의 독단과 폐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도 뒤집어 놓고 보면 모두가 아는 것보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것이요. 기독 사상 역시 주관과 객관이 대립되어 있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연구자들의 학리가 부조리하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포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양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신을 부정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것이 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을 이 정치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이론을 설파하고 이러는 그 사회의 문제점들, 그 교리를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 독단과 아집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 사상은 본래 굉장히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발휘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스님이 말이죠. 1975년에 기독교 대표로 나온 감리교 신학대 윤성범 교수, 유교 대표로 나온 전남대 이으로 교수, 철학계 대표로 나온 윤태림 경남대학장과 함께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종교의 본질과 성격을 주제로 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라고 하는 책의 그 전체 내용이 녹취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님은 불교, 유교, 기독교를 종횡으로 회통하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남의 영역을 너무 침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스님은 불교 얘기만 하시지 왜 기독교 얘기도 하고 유교 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훗날 스님은 그때는 하도 답답하니까 참견을 좀 하긴 했지만 그건 침범이 아니라 타 종교의 영역을 개척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강의에서는 다들 너무 맹꽁이 소리를 해서 유교와 기독교를 개척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 말이죠. 여기에 뭐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기독교, 유교 얘기만 나오면 유교, 뭐 철학 얘기가 나오면 철학. 타너 스님은 막힘이 없이 이걸 다 회통하시는데 다들 그냥 11시간 동안 대담을 하게 된 이유도 타너 스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윤성범 교수 같은 분은 아주 기독교의 유명한 분이신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농담 삼아 이랬답니다. 스님 제가 개종해야 될까 봐요. 그런 말까지 했다 그래. 워낙 기독교를 잘 알고 기독교의 정통한 분들보다 더 깊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타너스님의 복이론적 특색이다 이렇게 제가 이 용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 넘어왔을 때 뭐냐면 보유론이라 그랬습니다. 유교를 보충해 주겠다. 유교의 상제가 나오거든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유교에 가지고 있는 본래 중국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더 넓게 보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유론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타너스님이 복이론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부족한 교리를 말이죠. 유불선 3교 동양 사상으로 보충해 주고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논문에도 쓰고 이게 책에도 쓴 겁니다. 복이론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함석헌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께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자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기독교 회통하는 강의를 들으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방대한 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타너스님 책을 많이 보고 이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회통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타너스님이 그만큼 지성인들에게 우리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타너스님이 기독교 성서에 대해서 자꾸 하나하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의 본질과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학리로 바른 뜻을 전달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타너의 복이론적인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나 타너스님이 우리 불교를 막 전도하려고 정교하려는 목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보완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를 위해서 해준 겁니다. 현재의 신학자들이 근본 도리를 놓침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교리 논쟁들에 대해서 불교적 안목으로 교량을 놓아주고 화쟁의 방식으로 숨은 이치를 펼쳐줌으로써 종교 간에 발생되는 많은 분란과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 융해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차원에서 스님 자신의 기독교관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막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를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자체로 기독교를 확장시켜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주셨던 거다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너스님이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를 회통했느냐. 첫 번째로 말이죠. 성부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뭐냐. 그걸 말이죠. 우리 불교의 화엄에 법신과 성부를 회통시켰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또한 시공이 끊어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주는 시간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시간 공간이 나기 전 우주가 생기기 전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주 창조주인 하느님인데 그분이 시간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자리, 성품자리에서 근본 성품자리에서 본다면 전부가 다 그 본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양보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누구나 성인에게 즉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한테 양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근본 성품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이 갖고 있다. 범부는 성자리를 미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난 놈 노릇을 하는 거지 근본 성품자리는 다 똑같은 존재이고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우주 창조주 즉 하나님이라는 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면목을 타파한 걸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 어느 한 구석에 담요를 깔고 앉아있는 어떤 실제 인물이 아니란 말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불교에는 창조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능작인 이거 없다 그래요. 연기로 설명하지 창조론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거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타너스님은 이웃 종교를 존중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용어를 그대로 다 씁니다. 그래놓고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느 하늘 어디에 담요를 깔고 앉아있는 누군가가 계신 게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하느님이라고 한 거다. 이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해석 자체를 이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식견이 거기까지 못 미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서구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내 바깥에 절대적인 존재로서 한 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생겨나기 이전 소식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선우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이자 그 신문에 컬럼 쓰셨던 선우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질문했어요. 그럼 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으로 뭔가 그 창조하고 주재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밖에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신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신의 대명사는 말이죠. 천이다. 이 천이라고 하는 건 네 종류가 있다. 먼저 형체지천이다. 형체, 하늘에 있는 형체, 창천, 호천, 민천, 현천이라고 하는 추나 추동, 네 절기가 흘러가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늘로서의 하늘이 이것도 해당한다. 두 번째, 운명지천이다. 천명이니 천운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천야라, 맞아, 내하여 천명이라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말들. 이거 우리가 천명이니 운명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천 이런 게 이제 운명지천이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제지천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옥황상제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주제지천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리지천이다. 천리, 천도. 그다음에 이 맹자에 보면 말이죠. 막지위 위자는 천야라.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된 걸 천이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천명이다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런 등의 말이 진리지천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많은 것 가운데 주제지천 하나만을 말하고 유불선 상규에서는 때에 따라서 사종천을 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제라고 했다가 번역을 나중에 이제 천주라고 쓰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 천자에 임군 주자를 써서 천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천주라고 썼는데 그것은 하늘의 네 가지 중에 이 주제지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제지천은 그러면 어떤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를 주재하고 있는 어떠한 그 인격신 그것만 생각하는데 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런 식으로 스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에 능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게 질문했더니 타너 스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석가도 말했지만 아는 것이 끊어진 그 자리가 도자리다. 모르는 게 곧 아는 거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끊어진 거니까 아는 것이 없는 거. 안다는 건 반대로 모른다는 것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지전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모르기 때문에 전지전능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이 끊어진 그 자리가 전지전능한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가지고는 전지전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모르는 바가 없어지는 거, 무소부지해지는 거. 이걸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든지 많이 알아서 알고 샅샅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끊어진 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그래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다 능해지는 걸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이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면목을 각파한 분들을 성인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주 시공이 끊어진 세계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게 기독교에서는 성부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중짜리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화엄하게 삼신일불과 서로 회통을 시켰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잘된 것이 삼위일체론이랍니다. 성부, 그다음에 성령 혹은 성신, 그다음에 성자 말이죠.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아주 잘된 교리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과 하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법신이 성부 자리이고 보신이 성신 자리이고 화신 서가모니불이 성자의 자리다. 비유컨대 천강에 비치는 그림자 달이 화신이라면 달 광명은 보신이며 하늘에 있는 달은 법신이다. 제가 화엄경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불교와 회통할 수 있고 모든 사상과 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학적 그 양식은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신과 화신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불성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뭐냐?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더욱더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냐? 삼위일체론이 참 잘 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예수님의 전유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자라고 하는 삼위일체, 예수님 한 분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가 성부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원을 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성신 혹은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만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성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그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동양은 상상은 누구나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데 반해서 기독교에서 그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타, 남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부처님에 대한 기도도 있고 의지도 있죠. 그래서 의타와 의자,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 거와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걸 같이 병행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이 성자가 삼위일체가 일반인이 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의타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통현 장자가 화엄경을 전체를 이통현 통현론에서 전체를 이 구절로 요약한 사국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말이죠. 제가 기독교에 적용을 시켜서 제가 기독교의 시를 만드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이통현 장자의 이 화엄론의 사구계를 너무나 중시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에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기독교의 어떤 형태가 회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이통현 장자의 화엄 사구계는 이렇습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요 부처는 중생 마음속에 부처이니. 부처가 바깥에 있는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니 수자근감 무이물이라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기가 그 정도 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욕지일체 제불언이거든 모든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 오자무명 본시불이라 자신의 무명이 본래 부처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망상 피우고 우글우글거리는 번뇌망상, 무명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한 생각, 일어난 생각이 망상이고 쓸데없는 생각 같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성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근본에 우리 화엄에서 말하는 보광명 지혜에서 나왔거든요.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망상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무명이 그대로 부처라는 걸 깨달아라. 이걸 알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게 된다. 이게 이통현 장자의 화엄 사구계입니다. 이 구절 아주 좋습니다. 보조국사도 말이죠. 원돈 성불론에서 이걸 4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제가 지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부시 중생 심리부요. 하나님은 사람들 중생 마음속의 하나님이니 수자 근강 무입으로다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다. 여기 이제 불, 물, 불 이렇게 해서 운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로 아버지 부자를 했으니까 이게 저도 부분할 때 부자로 바꾼 거예요.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 것이 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이듯이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욕지일자 성부원이면 만일 말이죠. 일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부의 근원을 알고자 할진대 말이죠. 오자 원제 본시부로다 자신의 원제가 본래 하나님인 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의 무명이 그대로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원제라고 하는 건 우리로 보면 무명일 겁니다. 근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다. 그러면 원제가 그대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성령이나 성신에 못지않게 원제라고 하는 한 마음도 본래 근본 마음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제가 본래 부처임을 알면
성부의 근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통현장자의 통현론을 적용시켜 보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오리지널 신이다. 원죄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실락을 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면 인간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부터 죄가 있었습니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생겼다. 뭡니까? 에덴 동산, 낙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악 시비가 끊어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악 시비가 끊어진 자리에 아담과 이브는 본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래 무명이 일어나기 전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참선을 해서 돌이켜서 선정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가 화신이 법신불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갈 것 같으면 원죄 이전에 낙원을 회복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불교의 이치, 화엄의 이치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 회통을 하면 이제 신학적 세계가 확장이 돼서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통현장자의 사구계를 가지고 이 기독교에 적용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근기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다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본 자리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리가 뭐 원죄다 이 말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한 생각 일어나서 선악 시비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그것이 본래 하나님 성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이죠. 생각이 끊어진 하나님이 계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있다.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처음엔 이게 낙원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낙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밀턴의 신낙원이라는 작품도 있지만 본래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기에 선악과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낙원을 회복한다. 회복할 복낙원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악 시비가 끊어지지 않은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원래 원죄라고 하는 게 DNA가 아니고 원래의 근본 자리는 선악이 끊어진 자리다. 우리가 지난번에 맹자이 얘기했을 때 성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본래 근본 성품은 선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생각 일어났을 때 한 생각 정이 일어났을 때 선악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정입니다. 정. 이게 정입니다. 이게 본래 근본적인 성품자리라고 하는 성과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면 이거를 알고 이 종교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확충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신학 역시 하나님도 보다 넓게 해석이 가능하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과 회통이 가능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우리가 이게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유심정토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 보면 오직 마음에 말이죠. 정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극락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듯이로 천국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회통하는 두 번째 단계를 성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회통해서 설명하느냐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대명사랍니다. 천국은 진리를 뜻하는 거다. 진리 자체의 세계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어떤 세계로 가는, 예를 들면 불교로 말하자면 그 여기서 예토에서 이 더러운 이 예토를 떠나서 정토인 극락정토로 서방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 극락이 있다 하듯이 기독교의 천국도 여기는 아주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고통을 받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 마음이 끊어진 세계가 되면 천국이 바로 지금 현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타너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날 너는 지옥이요. 네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날 너는 천국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은 진리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만일 진리의 대명사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모순된 말입니다. 진리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는 날 지옥이라고 하는 캄캄한 세계가 현현하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날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지옥이고,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긍정하면 천국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해도 불교로 말하면 진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떠나버리면 착한 일 해가지고는 성불 못한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 진여 자리, 진리의 세계, 도의 자리, 지난번에 장자로 말하면 혼돈의 자리, 대종사의 자리, 이러한 자리와 이 천국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지옥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으면 이 천국이요, 불신 지옥 뭐 이런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요, 생각 끊어진 세계요, 시공간이 끊어진 세계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세계인 도와 진리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타너 스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지옥이다. 이 하나님이 진리다 이거예요. 진여다. 우리의 불성이다. 자성이다. 유교에서 통체 일태극이다. 원상이다. 한 생각 끊어진 세계다. 어느 문자를 떠난 미분전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다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양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온갖 대명사가 다 나오지만은 달을 가리키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봅니다. 결국 대명사란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른 수로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명사, 중이라고 하는 유교의 가운데 중자라는 대명사, 도라고 하는 대명사, 진리라고 하는 대명사 등 온갖 대명사가 많이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 그 대명사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그 근본자리, 성자리라고 하는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대명사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천국과 지옥의 분별이 끊어진 곳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없어지는 세계. 이렇게 스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마지막에 멋있는 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남이 없는 성자리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 그것이 곧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볼 때에는 천국, 지옥은 만인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주려는 잠시 잠깐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성인의 가르침의 귀결점은 천국이나 지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요, 지옥을 벗어나고 천국에 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대자유를 얻어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무너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의 해탈,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분지어 있으면, 선악이 구분지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은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끊어지는 세계가 진정한 천국이다. 타너 스님이
기독교의 천국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과 불교를 통해서 회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너스님의 기독교를 선적으로 화엄적으로 회통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천국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회통,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며 예수의 근본 사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